평안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챕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재 준비하시고 아래쪽에 바로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필기구와 함께 준비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녹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퍼즈 했다가 다시 들어볼 수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성경 가지시면서 이렇게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으면 퍼즈 했다가 좀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두 번째 챕터는 계속 그 인트로덕션 서론의 부분에서 그 악령들과 또 천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근데 지난주부터 정말 실제적인 삶의 고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주는 삶의 고뇌라는 것, 즉 죄의 결과가 저주인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 어떤 고뇌라는 것을 끊임없이 안겨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뭔가 해결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챕터의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저주로부터 어떻게 바르게 해방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의 세계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는 이 자유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자체가 자유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유라는 것부터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가지 자유를 얘기했던 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성질이 조금 틀려요. 네 가지가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과 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은 freedom of예요. 종교의, 언론의 자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from want고 freedom from fear입니다. 이게 뭐가 틀릴까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싶은 대로. 그런데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뭐예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보실래요? 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뭐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뭐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뜻이죠. 포로, 즉 메인 상태,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 풀어주신다는, 여기 지금 포로라는 것이 무슨 전쟁 포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포로예요.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때의 예언이었잖아요. 이제 신약 때 와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하고 아마 같이 쭉 오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아마 여러분과 아마 이 말씀처럼 많이 나누는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왔던 포로에서 해방, 모든 매임입니다. 종의 멍에 모든 매임.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런 멍에를 다 없애주셨다면 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종의 멍에를 얼마든지 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죄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게 비결입니다. 사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죄 짓는다 할 때 그 바탕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의 대표적인 죄성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런데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결과가 저주인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해서 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또 그거와 함께 저주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저주가 이미 없어지고 우리 전과에서 했어요. 전 챕터에서.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걸리실까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는 저주는 영원한 멸망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의 고뇌예요. 우리가 아니요, 그런 말씀도 나눴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세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근데 구원이 꼭 내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뜻에서요. 우리가 삶의 고뇌 속에서 해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나누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 그래서 우리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바탕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고뇌라는 어떤 저주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라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바로 그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매임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 뒤에 뛰어나시는데 무엇에 매이시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유, 하나님 되심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끌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이 온전하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뜻의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무엇에 매여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어떻게 해방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큰 그림부터 한번 봐요. 자유를 위한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세요? 나는 저주가 없다. 우리 전 챕터에서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나눌게요. 저주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 차이, 강도 차이. 왜? 누구나 죄 짓기 때문이죠. 그죠? 자신에게는 저주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 챕터에서 했으니까 더 깊이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저주가 있는 사실을 내 자신이 시인해야만 해요. 여러분, 저주를 시인 안 하고서는 절대로 저주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해결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나 저주 없어요. 나한테 무슨 저주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모르는 매인 상태에서 헤어나올 길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내가 저주의 매인 사실을 시인해야만 돼요. 이건 예외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빛,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자신에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 참 많죠. 기도 가운데에 그저 예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 아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빛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가깝게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빛 가운데서. 저요, 과거에 정말 오래 걸리긴 했는데 온갖 저주에 매여서 살던 때와 정말 지금의 제 모습과 비교하면요, 글쎄요, 기간이 얼마나 오래전을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해방받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해방 받으셔야 돼요. 이 저주라는 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분명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의지로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계속 공부할 겁니다. 이 세 단계예요. 내게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신하는 것과 예수님 가운데 그 빛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뭐에 매여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저주가 뭔가를 내가 확인하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나 여기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나 이거 치유해 주세요. 나 이거 매인 것을 풀어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치유는 저주에서의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이 저주라는 게 결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저주에서의 해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의지입니다. 나의 그 will power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된 내 의지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의지력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열린 길이라는 것을 열린 길이 뭐냐?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가야 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 회개하는 일과 몇 가지 일에서 이 열린 길을 개념을 우리 함께 나눴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내가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죠. 아니 우리 믿었으면 다 화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화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하나님 앞에는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무슨 하나님과 원수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로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서 열린다. 그래서 열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인데 그 씻는 셈이라는 뜻은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가 아니라 씻을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 번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즉 죄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저주였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을 길이 열렸으니까 저주에서 해방될 길도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다 보증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해져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제 필수 요소가 아까 말씀 나눴지만 의지력인데 설명을 좀 함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그죠? 그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이루었다 하신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셨다? 아니면 뭔가 해방을 이루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설명을 더 드릴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편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뭔가 남은 게 있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전절은 완료고 후반절은 지금 미래란 말이에요. 미완료예요. 앞에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제 이룰 차례죠.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좋은 예로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고 구원한 일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원을 얻는다는데 구원을 얻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은 다 주셨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믿어야죠. 그 믿음이 뭐로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의지를 동원해야 돼. 내 의지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위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하잖아요. 죄 용서 받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용서의 길을 다 마련해 주신 거죠. 내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저주에서의 해방도 뭐예요? 분명히 내게 달린 일이겠죠. 여러분 한 가지 그 의지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라는 그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담대히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용기가 있죠. 용기. 여러분 용기가 저절로 솟아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야, 나 담대한다 하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한데 이것도 생명의 삶에서 아마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기억합니다. 의지를 동원한다는 발동이라는 단어를 썼던가요? 용서하세요.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의지를 발동한다, 의지를 동원한다. 내가 그 my will power를 mobilize 한다는, activate 한다는 그런 뜻이죠. 믿음에도, 그러니까 구원 얻는데도 그게 필요하고, 죄를 용서받는데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주에서의 해방은 필수 요소가 뭐일까요? 바로 의지력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삶의 모든 일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모든 말씀이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누구한테 달라서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선택이 뭐예요? 바로 의지예요. 의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으니까 오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한 가지 더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마치기로 합니다. 저주가 아닌 저주다. 감이 잡히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저주가 사라졌나요? 저주는 여전히 있습니다. 분명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조금 아까 나눴지만 우리가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분명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 우리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죄를 안 지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그 여부와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죄로부터의 영원한 멸망이라는 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저주는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존재해요. 그죠? 저주가 존재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주라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야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요. 저주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라고 안 하는 거죠. 저주 해방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고서는 결코 저주에서 자유할 길은 없습니다.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는 것은 그저 내세의 천국 가는 특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제 구체적인 치유의 길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 구약 통틀어서 정말 수없이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되는 구절이죠.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13절 말씀이 이거예요. 잘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주신 거죠.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도 분명히 재앙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재앙이죠. 저주예요. 이거 분명히. 근데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뜻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주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의 근원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 이 원리,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 챕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눴던 내용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예요. 회개하는 일부터.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지금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구약시대는 분명히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속죄 제사로만 했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사가 없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뭔가 회개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회개가 필요 없고, 이게 아니죠. 회개는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조금 더 변화가 없어요. 회개는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뭐가 틀려요? 그때는 속죄 제사가 구약 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행해졌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책임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떤 재앙을 주셨을 때, 저주를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회개를 했었던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회개함과 더불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아울러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연대 책임 이런 꼭 우리식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 아닌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웃 사랑의 원리는 모세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병든 사람은 있는데 병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제3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회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회개를 누가 한다는 것보다 누가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지금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중요한 것,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기도. 생명의 삶에서 했었죠.
삼과에서 사과했던가요? 그 회개하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중보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회개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그런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죄를 범하실 때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든 사람에게 임했던 저주가 풀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저주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의 대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회개함으로써 저주가 풀린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넘어갑니다. 죽기의 원리. 제가 여러분과 지금 왜 귀신 쫓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주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저는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매임이 오는 것인데 그 매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 그러니까 마귀한테 매이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낼 때 저주가 물러가겠죠. 그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게,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헬라어 원본에서 또 어떤 라틴어 원본에서 우리가 번역해 올 때, 그 어떤 번역본을 기준으로 삼았냐에 따라서 영어 번역본도 다르고 한글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원본과 또 번역본에 따라서 단어 한두 개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여 하셨던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린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왜 죽기 위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 뭐예요? 귀신들, 사단 마귀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일상 살면서 이 빛과 어둠의 원리를
정말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 어두움, 뭔가 두려움, 뭔가 불신, 의심 같은 것이 몰려올 때 뭔가 쫓아내고 싶을 때 있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우리 전에도 나눴지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보면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주님께로 나가는 게 주님께로. 빛과 어둠의 원리. 이게 저 믿음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에요. 마귀가 물러가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 이제 금식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저주의 그 사슬이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금식할 때. 이거 원리가 뭘까요? 자, 기도는 우리가 빛으로 나갈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원리인데 금식은 뭘까요? 빛과 어둠의 그런 원리가 아니죠. 이거는 육과 영의 원리예요. 저 기억하세요? 우리 선악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생명의 샘 1과에서요. 원래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바뀌었죠. 그죠? 영이 굉장히 강했던 존재가 육이 강해서 영이 쪼그라든 그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영을 강하게 할 때 육이 쇠하게 되겠죠. 금식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거꾸로 얘기해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럴 때 그렇게 쌩쌩하던 육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영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니까 저주가 끊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금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통해서 병 치유받고 또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그런 간증들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바로 이 저주를 끊어낸, 저주를 물리치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공생애 때 어떻게 치유사역을 행하셨나,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명령하셨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와라. 악귀들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말 못하고 못 듣던 아이가 말하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얘기만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얼마든지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성전에 손 마른 자가 이렇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 사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식일인데 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속에서 이제 노하심으로 내 손을 내밀라 하고서 명하셨던 거죠. 그가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 또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 정말 낫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손도 예수님이 잡아서 펴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라 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두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순종이 그냥 손이 저절로 내밀어진 거예요. 자기가 내민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할 때 자리를 들고 직접 걸어간 거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동원했을 때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도 분명히 잘 알아두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내적인 매임들 있죠. 우리 좋지 않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게으름 떨쳐내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나는 어쩔 수 없어. 평생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여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지금 하인은 지금 거기 있지 않고 집에 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놀라셨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를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장면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귀신들을 명하셨다. 손을 내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스스로 그 환자들 저주가 임해 있는 그 저주에 꽁꽁 매였던 사람에게 말씀으로 명하셨다는 것. 그것도 네 믿은 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선포이보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은 대로 내가 선포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결국 이제 오늘 이 치유의 길,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능력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저주로부터 해방, 병 고침,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능력 같은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우리가 또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은사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글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믿습니다 하는 거 있죠. 우리 때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믿습니다가 뭡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비대해져.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꼭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봐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잘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곧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이 귀신 내쫓고 또 치유하는 힘은 결국은 이 한 절에서 17절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줄기요 근원이요 비결이요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선포한다 할 때 내가 하는 것은 믿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죠. 조금 아까 봤던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누군가 병든 자를 위해서 제3자가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실지더러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 여기 지금 자 처음에 믿음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같은 건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못 알지 마세요. 이게 기도자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듯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역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에게 저주가 있죠. 그죠? 그럼 내게 있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축복한 것은 꼭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인 듯이 보죠. 그죠? 네, 아니죠. 우리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저주를 끊을 때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게으름하고 싸우는데 내 게으름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떨쳐버려야 되고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 그런 어떤 안 좋은 습관 말고도 우리 정욕적인 것들 있죠. 내가 그냥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요. 정말 수없이 더러운 것들 참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거 다 저주거든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떨쳐버리세요. 이제 우리 챕터 6에 가시면 거기서 영적 싸움이 나오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더 좀 깊이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실제적인 것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그 원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포라는 거 있죠.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뭘까요? 예수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내게 있는 저주에서 해방받는 일에 이것처럼 중요한 원리가 없어요. 믿음의 선포. 결국은 여태까지 쭉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간단해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I'm serious.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 증거예요. 증거.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제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내 안에서 그 수 없는 저주에서 해방된 그 체험은요, 말도 못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뭐라 그러게 침이 마르도록 좀 전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유 후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로 마칩니다. 사후 관리 말이 어떨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귀신을 내쫓고 뭔가 이제 시원하다. 정말 이제 됐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세요. 43절부터 45절까지 43절, 44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잘 들으세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다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귀신에서 해방됐고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하나 됐다 하고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심해져요, 상황이. 이게 뭘까요, 이게? 왜 하나님은 나와야 해방시켜 주시고서 더 나쁜 공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는 빛과 어둠입니다. 영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서 해방되면 하나님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방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로 다시 들어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만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린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생명이 살려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귀신 나간다 하면은 정말 주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악기가 나간 것을 성령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중립이 없다는 것 정말 잘 기억하세요. 자, 새로워진다는 것, 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새로워짐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 새사람 얘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완전히 그냥 대충 벗는 것이 덮어서 던져버리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로는 쉽죠. 그런데 아까 우리 수도 없이 말씀 나눴습니다. 변화하려는, 새로워지려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 다짐, 그냥 일을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 새 사람 좀 입혀주세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옛사람 벗는 것부터, 그리고 또 옛사람을 벗지 않고는 새 사람 입을 길이 없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나누는데 완전 단절이에요. 과거와 새로움의 단절이에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야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의지가 필수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느라. 처음에는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 분명히 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신령한 자고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새로워져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성장, 말로는 믿음의 성장이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서 나 크리스찬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로 자라갈 생각 안 하고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도 여러 번 나눴으니까 육혼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뛰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혼의 차원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육혼의 차원을 누르고 영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 때부터 타락할 때부터의 그 변함없는 영적인 그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실 것, 영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은 영이 실제고 육과 혼은 헛것이에요. 몇 번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에요? 분명히 영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과 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육신에는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정말 무가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육과 혼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그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싸움.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점령당하고 또 점당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장,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이 뭘까요? 영입니다. 영. 겉사람은 우리의 육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거듭난 그 실체는 뭐냐? 바로 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강건하게 할 책임이 내게 있는, 여러분,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과 혼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영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만큼 육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태까지 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만 나눕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인데 이제 이것도 우리 챕터 6의 여섯 번째 챕터에서 영적 싸움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 전신갑옷, 전신갑주 결국 영적 무장이라는 건데 여러분 영적 무장을 왜 하는 겁니까? 이거를 끝내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무장의 목적이 뭡니까? 자유를 지키는 게 자유. 우리 시작도 자유였죠. 하나님의 소원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무장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자, 대답해 보세요. 병에 대한 면역력 언제 생기죠? 병 걸린 다음에 치유받고 나서죠. 그러면 영적인 면역력은 언제 생길까요? 고난을 거친 후에, 고난을 겪고 나서. 근데 그 고난이 뭐예요? 저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과에, 그러니까 전 챕터에서 끝날 부분에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삶 속의 고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뇌라는 거 왜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가 곧 고뇌죠. 우리가 저주를 대하는
태도도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하죠.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고난도 있고 저주도 있고 온갖 것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해서 영력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챕터 마칩니다. 벌써 네 챕터 끝났네요. 다음 챕터가 이제 분별력에 대한 거예요. 분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영의 세계 공부했고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제 30부분 다 끝났고 삶의 고뇌를 다뤘어요. 왜이냐? 이제 그 고뇌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저주에서 해방 나눴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마귀의 짓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 걸 정말 기대하세요. 다음 주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